사는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선자가 너무나도 어눌하고 부족하오니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말씀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도 잠시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횟수로는 중고등부 사회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제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혹시나 말이 좀 빠르면 나중에 예배 다 마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좀 더 노력을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18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글로바라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같을 뿐이지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가운데 글로바라는 이름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바로 이 부분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의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그런데 그런 한 명 가운데 이름을 특별히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글로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애틋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바의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글로바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놀라운 세상을 꿈꾸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우리와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들도 역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즉 로마로부터 식민 상황에 있었던 압제와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그들의 문제가 이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되겠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이 자리에 계시니 이제는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겠네요 라고 제자들조차도 12제자들조차도 주님 앞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글로바는 그런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글로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글로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글로바 역시도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자신들의 민족을 보면서 억울한 마음과 분한 마음을 가득 품고 있는 그런 자였을 겁니다. 세상의 억울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악인들이 저렇게 더 잘 살아가고 있는가 원망하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이루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글로바의 마음이 설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그 큰 기적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이상 로마의 이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왕의 나라로서 이 모든 세상들을 다스리겠구나.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일제 식민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식민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인물이 등장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드디어 우리가 독립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글로바도 역시 그와 같은 생각에 희망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니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이 글로바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인 줄 알았는데 로마에 의해서 힘없이 체포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글로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글로바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담담하게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지만, 새로운 소망을 보았고 희망을 보았고 이제는 무언가 되겠구나라고 들떠 있을 때에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은 더욱더 낙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둘이서 약 25리, 직선거리로 하면 약 26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작은 시골로 그들이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의 모습입니다. 이 글로바는 그때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항들을 너무나도 자세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의 19절에서 24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자 이 글로바가 이런 답을 하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글로바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알 수 있겠죠. 정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억울함과 힘듦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20절에 보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글로바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당장 닥쳐져 있는 이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왕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데 로마에 의해서 힘없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조차도 없는, 시신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글로바가 낙담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글로바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이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고 그 일로 말미암아 깊은 절망에 빠진 글로바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패전을 하고 이제 연합군이 마지막으로 진격한 곳이 독일 군들이 만들었던 포로 수용소라고 합니다. 이제 몇 개 나라의 연합군들이 그 포로 수용소를 향해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봤던 광경은 너무나 처참해서 한동안은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학살을 당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 연합군의 군사령관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단 한 명이라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우리는 구출해야 된다. 샅샅이 뒤져라. 샅샅이 뒤져라. 결국 정신을 차렸던 연합군 군인들이 그 포로 수용소 내를 샅샅이 뒤지고 찾고 또 찾다가 어느 한 가스실에 한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멈춰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그 가스실 안에 역시 또 많은 유대인들의 시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벽에, 가스실 그 벽에 남겨놓았던 하나의 글귀 때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은 자기의 생명이 꺼져갈 때에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자신의 피로 벽에다 기록한 그 기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마지막 생명이 끊어질 때에 자신의 피로서 그 글귀를 적었던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많은 연합군 군인들이 그 고백을 보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지금 이제 곧 마쳐질 바로 그 순간에 이제는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놓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글로바와 이 한 이름 모를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글로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지만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글로바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글로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슈퍼스타가 이제는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품기 위해서 다가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글로바가 이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의 눈이 가려졌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글로바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오경을 암송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암송을 해야 합니다. 그걸 암송을 해야만 성인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글로바 역시 그 부분들을 암송했을 겁니다.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다시 이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들에 대한 글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절망에 빠져 있는 글로바에게
다시 한 번 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오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글로바에게 주님께서 직접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순간에 주님의 부활 앞에서 그 일들을 믿지 못했던 글로바는 깊은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듣고 훈련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얼마나 인정하고 믿고 계십니까?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인사드리고 난 다음 가장 많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어이 목사님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찬양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감사와 또 한편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야 목사님이 성량이 너무 좋습니다, 마이크 없이 해도 되겠던데요 라는 얘기들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찬양의 영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대를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찬양의 영이 열려있는 교회, 기도의 영이 열려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실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현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수, 성도들의 수가 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쇠퇴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쇠퇴하지 않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조시지도 아니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해 주신 것이 토요 놀이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사실 솔직히 있었습니다. 토요 놀이방을 가봤는데 참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분자 가정, 믿는 가정, 교회 다니는 곳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비율과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비율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지금은 약 95%가 믿는 가정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최고 5%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토요 놀이방을 가봤는데 95%가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에게 어쩌면 버거운 일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야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곳이 있습니까?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 이때에 교회 안 다니는 이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에 머물고 있다니 그곳에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초등부나 중고등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참 아이들이 너무나 순수하고 바라볼 때 참 기대가 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은 정말 활달하고요. 유치부 예배 드리는 모습도 살짝 보았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 전에도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만 정말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찬양을 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까요? 청년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말 그곳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들을 보면서 낙심하기보단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글로바의 고백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글로바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그의 고백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글로바는 그 즉시 머물지도 아니하고 그 즉시 일어나 다시 올라갑니다. 그가 떠났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복음을 그는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5절을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불일 듯 일어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몇몇 분들에게 더욱더 깊이 있는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12월이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교사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주방 봉사를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12월이 되면 생깁니다.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충분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께서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무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더 길을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글로바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강건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억지로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글로바의 심정으로 그 몇몇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참 그동안 수고하고 힘드셨는 줄을 압니다. 어쩌면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내가 겪었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산 정상의 놀라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는 저의 표현입니다만, 끔찍한 산행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보시기에도 제 몸이 산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이 보이시죠? 올라가는 게 참 힘듭니다. 왜 이걸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정상에 올라가 보면 결국 그 끔찍스러웠던 산행이 다 잊혀지게 되는 거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산을 올라가면서 이제는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될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 속에도 두려움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 큰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이 즐겁기만 했겠습니까? 분명히 두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섰던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완전히 소멸되어져 버린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아파했던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제약 가운데 뒹굴며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그 자신의 민족들을 바라보며 울면서 통곡하며 외쳤던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제사장의 앞들에서 뛰쳐나오면서 울부짖었던 그 베드로가, 그 낭만 가운데 절망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도 오늘날 우리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그 앉음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났고 올라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또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소망했을 때 그들이 이루었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과정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을 때 한 선생님이, 그분은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교사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셨어요. 12월 달에 역시 엠마오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셨는가 저를 찾아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이도 많고 애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저 같은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내년부터는 조금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더 좋은 사람, 더 젊은 사람 찾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권사님의 손을 그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집사님 맞습니다. 집사님 나이 많으시죠. 애들하고 소통도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집사님이 가시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요? 집사님이 이 자리를 떠나시면 그동안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우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가 사라질 텐데, 아이고 저는 도저히 그거 못 보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우리 중고등부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더 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맛보았던 놀라운 예배의 자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기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예배 시작 시간을 놓쳤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너무 연세가 많으십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실 분들이 너무 연세가 많으십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왜 오늘따라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까? 오히려 조금이라도 몇몇 분들이라도 더 젊은 분들이 있으면 더 자신 있게 우리 젊으니까 같이 해봅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다 제 어머니 뻘이고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 앞에 제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가 되는데, 그 기도를 하다가 예배 시간을 놓쳤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글로바처럼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면 소통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과 소통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중고등부에도 오셔서 우리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맡아 주십시오. 우리 그나마 세계비전교회 좀 젊으신 분들이 더 이상은 도망 다니지 못하도록 야, 나도 하는데 네가 안 해서 되겠냐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많은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보시니까 역시 저는 울보죠. 눈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저에게 이런 눈물을 주신 것이 저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더 울으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더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그만 엠마오로 내려가지 마시고 이미 엠마오에 들어가셔가지고 문 꼭 걸어 잠그시고 안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분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